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 35장 마지막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을 이제 백성들이 갖고 온 다음에 그걸 이제 짓는, 실제로 지을 사람을 뽑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뽑는 이제 얘기들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하여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거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전에 이제 아예 궁금하게 생각하지도 그냥 있나 보다만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을 자꾸만 읽을수록 이걸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 묵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제 떠오르냐면은, 요약이 그거거든요.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그 성막을 제작하게 한 총 감독을 뽑고, 원래 물론 총 지휘자는 모세지만은 실제적으로 성막을 짓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짓는 사람 총 감독은 부살렐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살렐을 도울 오홀리아라는 사람을 뽑은 다음에 나머지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가리켜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뽑아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합니다. 뭐 이제 그런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본문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전 본문에도 그게 나왔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하사,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성령에 감동된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주로 이렇게 주의 사역, 우리가 말하는 게 목회 사역, 선교 사역, 뭐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의 사역에만 해당되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물론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지만 하는 거는 모세와 같이 어떤 걸 백성을 가르친다거나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뭐 만드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사,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 당시 속에서, 실제적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그런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로, 부살렐은 이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부살렐이 자원한 게 아니에요.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아마 백성들이 많아가지고 모세가 일일이 모든 사람을 몰랐을 거예요. 수백만이나 되는데. 근데, 자, 유다 지파, 홀의 손자,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 보면은 거기 부살렐이 있다. 그 사람을 종 감독관으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했다.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자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이제 그래서 되는 거를 많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하게 된다. 우리 이걸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직업에 관한 겁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지명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소명으로 받은 직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게 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 내가지고 맡긴 일이다.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명의식이 철저해야지만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저 내가 선택한 것 같이 생각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물론 내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가지고 나를
거기에 세워두었다 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지명하여 이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근데 이게 저게요. 아니, 이런 뭐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금을 세공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지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설거지. 설거지. 고차원적인 거 말고 설거지하고 자동차 정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일반 직업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생각할 땐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막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뭐 한다거나 이럴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 농우직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게 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하고 지혜를 주고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직업군 중에서도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이런 데는 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제 좀 더 그쪽으로 깨닫게 해줘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그 차원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직업과 일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지만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언뜻 지나가서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 앞본문서부터 시작해서 36장 그 초반까지 뭐가 나오면 자원하여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의 충만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신약적인 표현이지 구약적인 표현들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뭔가 자원해가지고 스스로 이러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얘기도 주로 몇몇 선지자들에 한해서 그런 용어가 쓰이지 구약에서는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활동하던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그 특정한 어떤 사람,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분들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약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 자원해서 했다 이런 거 다 신약적인 거예요. 구약 때 율법적인 이 관념이 컸기 때문에 자원해서보다는 율법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지키면 어떻게 되고 되게 이런 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자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신약적인 표현들이에요. 이게 왜 신약적인 표현이냐? 이때 부살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살렐이 최초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 원래 성령이 임재했던 거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그 사도행전의 7 집사, 특별히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했던 이 최초의 사람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성령이 충만했던. 그럼 우리는 이게 신약적인 용어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신약 성경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용어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성막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속한 건 하지만은 실제 이 부살렐이 일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일이야. 기술적인 일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하려고 일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은 이 구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거기에만 충만케 해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교회 바깥에서 모든 우주의 영역에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해가지고 일하게 하신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 사역과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병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일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이것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 우주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 거, 하다못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거, 코로나가 발생하는 거, 모든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동차를 고치면서, 청소를 하면서, 남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네, 이거 바하 이제 아시잖아요. 바하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하가 늘 곡을 지을 때마다 그럴 때요. 곡 맨 앞에다가 어떤 곡이든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 곡이 이제 끝날 때는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들어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음악가 중에서 바하가 굉장히 신앙이 제일 좋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음악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서 내가 이걸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작곡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작곡한 이 음악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합니까? 성령 그러니까 요즘 이상하게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주일도 제가 설교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일에 대한 얘기가 자꾸만 이게 본문에서 이게 나와요. 일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요? 교회 안에서 일 아니고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직업적으로 가지고 하는 또 직업이 아니더라도 바깥에 사는 모든 일들, 그 일들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해달라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 그거는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근데 우리는 시시한 것들은 소명으로 안 알아요.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시시해 보는 거를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되게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무기력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직업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일이 없어요. 그 집에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잖아. 이 설거지가 자꾸 나오는데 보통 설거지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꾸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주여 주의 성령을 설거지할 때 부어주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설거지하면서도 그 전에 얘기했듯이 로렌슨 형제가 겪었던 그 은혜를 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충만케 해달라고. 근데 그런 거 반면에 32절을 여기 32절을 보면은 금과 꺼도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였고, 고안하게 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줘야지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 정교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교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스스로가 굉장히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지혜를 줘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 스스로도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연구를 해야 된다. 세심하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가 일반 일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성령 충만케 다 기도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가. 그 전에 얘기 들었는데, 제가 청년 때 얘기 들었는데, 어떤 날 구두 닦기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구두를 잘 닦을까?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 정말 구두 닦기 하면서도 얼굴이 굉장히 밝았어요. 밝고,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늘 우리 청년부터 이렇게 나눔한테 보면은 내가 구두를 잘 닦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는지 아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해줘요. 침을 어떻게 하고 별별 얘기 다 해줘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창피하다고. 그것도 창피한데 무슨 그런 거 일을. 근데 이 청년은 모임하면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얘기 들으니까 이 친구가 구두 닦고 이게 여의도 지역이었는데 이게 사무실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 되게 한대요. 구두를 엄청나게 반짝반짝 닦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늘 절대주권 사상, 고신축이라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걸 알고 그걸 위해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도 막 노력하고 지극히 하찮은 거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요.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초점이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원리를 말했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인 직업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방편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는 교회 안에서대로 교회 바깥엔 교회 바깥에서대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업군에 있어서도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 직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영적이면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표현들이 신약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구약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충만케 한다. 그래가지고 자원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 성막 규례를 말씀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말씀하셨죠? 안식일기를 말씀하셨죠? 이제 이거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이게 생각하는 면, 인간은 뭐 이성적 동물이다, 사고하는 동물이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루덴스다. 그러니까 놀이하는 동물.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놀이다. 근데 이것도 이랬어요. 유희 동물, 유희.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뭔가 이렇게 즐기고 유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그러니까 유희적 동물이다, 만약에 놀이적 동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일을 해도 놀이같이.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해도 놀이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놀이같이. 즐겁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35장의 표현들을 보면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은 유의같이 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막 일을 하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이 땀을 흘리는, 고통스럽게 하는, 수고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으로든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든 그 구분 없이 일단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유의같이, 유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노는 거를 막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래도 너무 즐거워서 해요. 그러니까 뭐 일을 시키면 땀 뻘뻘 흘린다고 힘들어서 안 하는데, 놀이할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놀아요. 재밌기 때문에. 근데 여기 35장에 나오는 표현들이 다 뭐냐, 일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갖다 바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마 이제 부살레가 오홀리압도 기쁨으로 나갔을 거고, 이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와 같이 일할 사람 나라 할 때 나요 막 기쁘고 즐겁게 막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게 다 뭐냐, 거물로 돼서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게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 원래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었잖아요. 수고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은 유의가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건 사실은 원래 실제적으로 어떤 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적으로는 실제 그렇게 임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이 유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수고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 게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게 앞에 이 성막을 말하기 전에 안식일 규례를 말한 게, 안식이라는 게 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너희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게 되겠지만은, 이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앞에서 드렸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은 그 일은 사실은 너희가 시멍놀멍 시멍놀멍 맞나요? 사실 쉬면서 노는 거다.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먼저 딱 주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해요, 성막짓기 위해서. 근데 그 열심히 땀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게 사실은 안식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안식하는 거다. 노는 거다. 안식한다는 게 놀면서 일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아담이 처음에 일을 했잖아요. 동물들한테 이름도 지어주고 다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일이 수고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교회 사역도 그렇고 직업에서 일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같이 유의같이 된다, 놀이같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그래요. 가끔 가다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즐겁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은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바깥에서 일은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들은 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유의같이 즐겁게 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만족이 없거나 즐거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원래 수고로서 밥 먹기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아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어떤 면으로, 나는 지금 자세히 모르지만은 거기 동원되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거 즐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잘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는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 이제 30절 봅시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도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 왜 하나님이 구태여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나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이 구태여 이렇게 유다 지파 홀의 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은 단의 지파의 오홀리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의 아들일 때 우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부살레를 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한 게 상징적인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성막을 세우는 게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두 기둥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다 지파로 온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어느 계파로 오신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여기 이제 오홀리압은 단지파는 뭐냐면은 이 구약성경에 보면 심판을 상징할 때 단지파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지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속죄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성막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홀리압이 실제로 만드는 것들은 이 속죄에 관한 거, 이런 기구들을 많이 만들고 부살렐은 바깥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부살렐한테 표현이 계속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렇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충만케 하여다. 이런 말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요 하시면서 성령이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내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물론 이게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그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인지하고 어릴 때부터 인지하고 계셨느냐 아니면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인지했느냐 신학자가 논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복잡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일단은 뭐냐면은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아들이라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지금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셔서 성막 짓는 일을 근본적인 바탕을 하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잠깐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유의같이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뽑아서 일하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세워진 걸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될 그 시작됐기 때문에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한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것을 유의같이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영적인 일에 교회 안에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성령에 충만하던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교회 안에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모든 일, 또 우리가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인 줄 알고 거기 충실하되 인간적으로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며 모든 지혜를 통해서 그쪽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 참으로 우리가 한시라도 또 하나님 앞에 한치라도 오차 없이 잘 진행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을 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일들은 이제 유의와 같이 삼으며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일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안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